언젠가 어느 젊은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호명을 왜 하고 또 주보에다가 명단을 왜 기록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저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명단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앞에 놓고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 교회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헌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처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상을 꿰뚫으시고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셔서 누가 얼마를 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당당히 나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보란듯이.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적은 액수인 2렙돈을 가지고 그것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소리만 조금 줄여주세요. 울림이 없도록.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다니요. 아니 예수님 계산도 못하십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헌금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 뜻이 뭘까요?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헌금. 자, 오늘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드렸다. 자,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제 한 달치 생활비를 전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래야지라고 순종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고 한 달치를
그러면 한 달 어떻게 살아? 아니, 내일은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젯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나이다, 오늘까지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온전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 강단에서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도, 가정도, 사업도 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맡겼습니다. 모두 맡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만은 못 맡겨요. 다 맡깁니다. 인생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그리고 삶도 맡기고, 다 맡기는데 딱 한 가지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계획도 자녀도 인생도 다 맡기지만 제가 돈만큼은 제가 관리할게요. 돈만큼은 안 돼요. 사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바로가 고집을 꺾고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나요? 첫 번째는요, 그래, 하나님 믿어. 근데 이 땅에서 믿어라, 이 땅에서. 이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마.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레를 또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을 막 내리니까 어떻게 돼? 또 손들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겠어. 가기는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야, 믿기는 믿어. 근데 너무 깊이 믿지 마.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재앙을 또 막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종재앙을 내리고 막 피재앙을 내리니까 또 바로가 손들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가. 다 가는데 그런데 너희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애들은 두고 가라. 너희만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얘야, 교회 나중에 가라. 지금은 공부해야 돼. 사단이 붙들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 재앙을 막 내리니까 또 손들고 뭐라고 그래요? 가라. 애들도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근데 마지막으로 사단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것들, 네 자녀들 다 데리고 가. 근데 재물은 두고 가. 돈은 두고 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최후까지 붙잡고 싶은 것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만을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보, 쌍둥이 낳았어, 우리 소가, 암소가. 그러니까 한 마리를 주께 바칩시다.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주님의 것, 한 마리는 이제 우리 것. 이제 잘하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여보, 송아지가 죽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그렇습니다. 다 맡기지만 돈만큼은 안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모든 것을, 왜냐하면 주님이 어젯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내일도 공급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 아시죠? 이분이 선교할 때 본국에서 본국 교회가 전보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선교비를 이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는 선교비가 못 보내니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이 전보를 받고 이 선교사님은, 그래, 내가 선교비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어젯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떠나지 않고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선교를 통해서 채워주셨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사역 중에 하나님의 지원이 한 번도 결핍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중에 잘 아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아니 하루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다만 가르치시기를 오늘 하루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맡기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보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채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 이상 안 채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필요만큼은 성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도할 것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환희와 기쁨으로 여유와 배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희숙 여사를 살아있는 순교자라 부르는데 그분이 작시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다 맡겼습니다. 내일도 맡겼습니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가 있는 칭찬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소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하다 이 말씀이 한 3번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차등을 줄 때는 좀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뭐 무척 가난하다,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런 말을 써서 가난의 등식을 만듭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가난하다라는 말씀이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페테스, 이것은 엄청 가난하다,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할 때 페테스. 그리고 생계비, 푸토코스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 푸토코스는 최악의 가난, 생활도 못할 정도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걸 가리켜서 푸토코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생존비, 그러니까 히스티스로스라고 말 쓰는데, 히스티스로스는 말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존이.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가난,
뭐 찢어지게 가난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을 굶어야 돼요.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 가난을 가리켜서 히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과부는 바로 생존이 불가능한 과부, 히스티스로스, 생존이 불가능한 과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드립니다. 근데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냐면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느라고, 큰 성전을 짓느라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어서 세금을 거둡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헌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과부도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에 보면 그 과부가 이제 집에 있는 쌀도 없고 보리도 없어서 가루 조금 가지고 몰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가루를 조금 바치니까 제사장이 호령을 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지 그걸 헌물에 가져왔냐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에 보면, 본문전에 보면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먹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도 이제 헌금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드린 거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1,000원짜리 헌금하면 1,000원짜리 헌금은 그지도 안 받아, 왜 그런 거 헌금하냐고 하는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액수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정말로 히스티스로스라고 하는 최악의 가난 중에서 드린 그 헌금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거 드리면 저녁 굶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왜 드렸나요? 이 여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저 하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이 등장했죠. 12장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 안 믿었어요. 천국, 지옥 안 믿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나 헌신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토라도 읽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지향적, 그리고 오늘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노세노세서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부활도 내세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서 투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 바라보다가 저 사두개인들과 너무나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페루 원주민만 살고 있는 곳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손에 무기를 갖지 않고 맨손으로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의 부인이 이제 그가 선교사 떠나기 전에 쓴 일기장을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쓴 글인데, 내가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장 가난했지만 이 여인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드린 여인을 오늘도 우리는 추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사랑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공고했을까? 홀로 사는 여인, 그 당시 여인들은 정말 이 공고한 중에 인생을 살았고, 또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 1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조금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 경전, 규율,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빈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엄격했지만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르면 과감하게 정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받기 위해서 이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책잡기 위해서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들을 사람이 들어야지. 적골에 헌금하다니. 아니, 저 허세를 부린 거야. 저거는 낭비한 거야. 그런데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낭비로 보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일 성수, 아까운 시간 낭비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젊어서 믿는 것도 청춘 낭비고,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 무엇 드리는 거, 시간, 이건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랑으로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들 수가 있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가진 건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를 드렸느니라. 다 드렸느니라. 다 드렸느니라. 다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돈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돈은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돈에 대해서 돈과 구원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강요, 칼빈의 그 저서에 보면 많은 저서 썼지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불효자가 누굽니까? 불효자는요, 부모님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건방진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효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들로부터 상패를 하나 받았어요. 큰 상패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장한 아버지상이래요. 아버지상. 그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아버지상을 왜 드리려고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결혼해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아빠가 얼마나 장한지를 자식을 키워보면서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한 아버지상을 주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상패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고맙구나. 그렇습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으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장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상. 돌아보면 아버지 당신은 일평생 참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당신. 세 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희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무척 바쁘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어린 딸이 원하면 몇 번이고 같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놀아주었던 우리 아빠, 우리 딸 학업으로 고생한다며 용돈을 쥐어주신 우리 아빠, 아빠하고 부르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아버지란 존재, 제 딸들은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요 아버지인 당신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신제국 하나뿐인 당신에게 감히 자랑스러운 아버지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제 딸이 이렇게 해서 상패를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니까 기분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 주 앞에 헌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인도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과 같이 과부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헌금을 드립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가 헌금을 합니까?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주 앞에 드립니까? 여인 같은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린 소망의 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누굴 찾으십니까?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들인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주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